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신앙생활을 성공이라기보다는 잘할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거 많이 있는데, 오늘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인생 종말, 내 개인의 종말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냥 다른 것은 유행 따라 지나가는 것이지만 또 내 인생에 대해서, 또 인생의 삶 마지막 종말에 가서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이것은 내세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관계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한번 우리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표본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그럼 바울은 특별한 그 전도 선교 사명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다 그렇게 인생의 대미를 장식해야 안 되겠습니까? 보니 디모데후서 4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앞에 다 생략하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범사에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라 그랬거든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 이죠. 귀가 그래요. 지금 뭐 CTS 방송이나 기독교 방송, 목사님 설교 많이 남발하고 홍수같이 나와도 귀가 가려워서 그 듣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른 이상한 것 관계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유튜브를 열어보시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 성경 공부, CTS, 기독교 방송 이런 것은 다 외면합니다. 또 설교 하네 하면서. 교회에 나가는 교인들은 그냥 의무적으로 나가죠. 어떤 그 기쁨과 생활의 만족 같은 것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다, 안 나가면은 좀 어떤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 나가지, 진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거기 나가서 하나님의 엄한 명령에 대해서 어떤 거 내가 죄책감도 느끼고 반성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그런 시간보다는 의무적으로 그냥 도의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우리가 참 기독 신자가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신앙의 표본이라고 볼 수, 왜 표본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이란 사람을 하나 내세워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인생 대미를 잘 장식하고 다음 단계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것을 짐작하고 소개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럼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몇 말씀을 이제 추려 봅니다. 말세는 이래 사람들이 때가 되면 귀가 가려워서 안 듣는다 이죠. 전도자의 말을 안 듣고 설교도 잘 안 듣고 성경 공부도 잘 안 한다 이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이 고난을 다 뺍니다. 지금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한 사람이 뭐 대접받으려고 하고 선교하고 돌아오면 대접받으려고 여기에 치중하지, 고난을 받으며 참 전도자와 참 교인과 참 목회자와 참 선교사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어쩌면 고난이 더 커요.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가서 내 직무를 사명을 하는 거죠.
그래, 전도자의 일을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목회 일을 하며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전제, 요게는 전제라 그랬고 그 앞에는 관제라 그래서 관제. 전제와 같이 관제와 같이 부어지고. 붓는다는 액체란 말이죠. 물을 붓어 쭉 붓는다 이죠. 제사 지낼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부어버립니다. 무엇을 부느냐? 하나의 제물로, 하나의 제물에다가 내 인생에 하나의 결정체를, 액체 결정체를 붓는 겁니다. 그것이 전제요 관제다.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는 거. 그게 레위기 아닙니까? 레위기. 레위기가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번제, 화목제, 속건제, 거기에 내 인생을 부어 태워버립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드는 것이 예배 정신이 되겠지요.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하나의 인생, 이상철이 인생을 전제, 조그만한 거, 바카스 병과 같은 거, 기름 한 병을, 나를 짜면은 기름 한 병이 나오죠. 그걸 부어버립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것. 예배를 보러 간다는 말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러 간다. 나를 한 제물로 바친다 이죠.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다 누구에게 옵니다. 떠나갈 시간이 누구에게 다 옵니다. 이 세상에 영원 무궁토록 영원성 무한대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떠날 시간이 가까웠으므로 인생이 80이요 90이요 100살이 넘어 어느 날 떠나갑니다. 죽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극히 가끔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아무도 몰라요. 떠날 시간이 가까우므로, 죽을 날이 가까우므로 나는, 하나님 바울 너 써라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 명령 따라 쓴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참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내 신앙생활을 잘해 선한 싸움을 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그 명단 가지고 갈 때하고 다르죠. 그 앞에 거는 제게는 그때부터입니다. 선한 싸움은 복음을, 성경을, 말씀을 쫙 전하는 그 싸움. 말씀을 가지고 이 사회, 우리 사는 그 조직 단체 들어가는 거.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전도의 일이고 선교의 일이죠. 목회하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사명을 해. 죽을 때까지. 그래 목숨 사자가 들어가는 사명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이 믿음은 성경 전체와 넷세 세율에서 다 부활 다 포함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그때 그렇게 한 다음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며. 바울은 그거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천국에 의의 면류관이 준 큰 상급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도 안 나옵니까? 12절에 5장 12절에 의의 면류관이 하늘에 큰 상이 있다. 그 보았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예수님이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백보자 앞에 모든 천국을 사모하고 복음을 사모하고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고난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준다 이죠. 누구 빼어난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학벌이 많고 스펙이 많고
고관이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다 그 상을, 그 멸류관을 받게 되었다. 이게 인생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자신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오늘도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가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모진 욕도 얻어먹고, 그러나 나는 그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멸류관을 위해 달려간다.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회생활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종말에 가서 나는 한 방울의 기름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나는 가겠다. 기름을 드리는 일평생입니다. 일평생 나는 한 관제와 같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주님 앞에 이 땅에서 나의 존재는 다 사라지고 주님 앞에 우뚝 서는, 멸류관을 쓰는 그런 신자가 성공하는 삶이고 출세한 사람이고 가장 보람되게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이 안 돼. 이 모든 사람이 그래 되기를 바울이 원한다. 바로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이렇게 살아오기를 원한다. 참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너무나 멋있는 그런 멋있는 인생을 장식하고 주님 앞에 가는 사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있는 인생, 관제와 같이, 전제, 관제란 말은 또 개정개혁적에는 관제라 그러고 지금은 전제라, 전제와 같이 하나의 주님 앞에 드리는 한 방울의 기름의 향기를, 그 번제 안 나옵니까? 향기로운 여문에 그 냄새가 향기롭다 그래요. 내 인생을 향기로운 향수와 같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부어지고 한평생 부어집니다. 부어지는 게 뭡니까?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손가락질 당하면서 왕따 당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모되었기 때문에, 전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과 함께 복음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부어지고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자 그렇게 산 사람들 얘가 보니 이게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만나고 이제 그렇게 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산에 올라갔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났어요. 직접 얼굴을 보면 모세가 사람 죽어요. 그래서 뒷모습만 보았다 그래요. 그 장소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주신 그 인간이 살아간 도리, 방법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게 모세의 오경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고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멋있는 인생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멋있는 인생이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듣는 것이 쉬운 거 아닙니다. 또 잘 알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모르면 굉장히 어렵지만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것이 PM 성경 읽기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길이 PM 성경이, 특별히 그 중에서 뭐하니까 포토 리딩 속에서 포토 리딩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걸 들어야 돼요. 신비주의와 같이 환상 환청주의와 같이 그걸 듣는 것이 아니고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자꾸 해석이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한, 말씀을 가지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자꾸 우리가 지금 포토링하면 빨리 많이 읽는 것을 사람들이 몸에 사모하거든요. 포토링하면 성경을 많이 읽게 되지요. PM법으로 성경 읽으면 엄청나게 읽게 되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포토 리딩을 100번 했던 뒤에 1000번 했는데 하나님 음성 못 들은 그 포토 리딩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단계가 아닙니다.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을 들고 속독이 아닙니다. PM 성경 읽기는 속독이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에 갈등이 생깁니다. 언제 갈등이 생기느냐?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여기저기 막 요한계시록에 나온 거 있고 서신서에 나오는 게 있고 구약에 나오는 거, 여기는 이렇게 하라 저기는 저렇게 하라. 사람들이 그것만 주장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 너무나 많아서 예를 못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그러니 그것을 부분적으로 해석하면은 나머지 성경 전체들은 해석이 약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뭐냐? 전체적으로 갈등을 해석하면 전체적으로 뭐 하는 것이 맞다 안 하는 것이 맞다 뭐 등등 있죠. 죄는 뭐고 심판은 무엇이고 하는데 뭐 하는 게 맞다는 한 부분으로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있는 그 방법이 PM 성경 읽기입니다. PM 성경 읽기는 포토 리딩도 있고 스키밍도 있고 스키밍 읽기도 있고 마디맵 그리는 것도 있고 마디맵으로 읽는 것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합해서 했을 때 성경 전체를 보니 요한계시록과 서신서와 이 딱 전주어 봅니다. 어떤 분야는 이렇게 하라 저기선 저렇게 하라. 그걸 같이 보아야 돼요. 같이 보았을 때에 내 속에 판단력이 딱 생깁니다. 아까 언제 서느냐? 말씀을 하나님 만나 마음으로 이 PM법으로 읽을 때에 계시적 음성을 들을 때에 판단력이 생깁니다. 서신서가 다르고 복음서가 다르고 요한계시록이 다르고 각각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적용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전체로 딱 맞추면 아 이거구나. 자기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주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학자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PM법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아다리 치는지 아다리라는 것은 바둑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으로 쓰고 있어. 아다리. 뭐가 탁 부딪힌다 이제. 만난다 이제. 만나는 시간이 있다 이제. 하나님 만나는 순간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호렙산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아다리 쳤습니다. 아다리 친다는 것은 뭐냐? 내 것으로 따내는 시간입니다. 바둑이라는 것은 여기에 포석을 쳐놓고 탁 마주칠 때에 상대방의 바둑알을 하나 따내버린 내가 그만큼 영역을 확보하는 겁니다. 성경을 PM법으로 계속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만나고 말씀 받는 순간에 그 아다리 치는 시간에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시간입니다. 그 바둑에는 따내온다. 그걸 아다리 바둑 용어. 하나님의 것을 따내오는 시간이 내게 딱 다가오. 그 딱담. 그것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죠. 후회하지 마세요. 절대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속에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하면 후회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바울은 후회 없어요. 옛날은 다메섹 도상에 올라갈 때 여러 가지 많은 걸 그들에게 공적이 많았습니다만 예수님 만나고 후회 없어요. 한 개도 후회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 그 속에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은혜를 입을 때에 후회가 없습니다. 바울이 안 나갑니까? 고난도 있지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환희도 있습니다. 그게 막 섞여 있으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니 후회가 없지요. 더 좋은 게 많은데 이 땅에 가서 다 없어지고 냄새나고 싸그러지고 불타버리는데 위에서는 안 영원히 내가 갈 곳 내 고향 천국을 바라보니 후회할 거 없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고백입니다. 임종전 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임종전에
내가 죽기 1년이나 2년이나 또는 한 달이나 그 순간에 죽기 전에 숨이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그 순간에 행복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 나는 달려갈 길을 달리고 선한 싸움을 살리고 관제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그렇게 딱 고백됨. 전제와 같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하나님 목전에서 내가 살아왔다. 그 정신을 딱 하고 내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성공의 신앙생활, 성공의 목회자요, 성공의 교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체 이렇게 내 것으로 되는 과정에서 피안법으로 성경 읽으면 돼요. 그냥 읽기만 읽으면 내 믿음도 행위도 모든 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것이 다 해결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로 살자. 하나님 앞에서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 여러분, 오늘은 이 가을 문턱에 왔습니다. 우리는 코람데오 정신 속에 들어가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등과 같은 지시라 그럽니까? 우리는 성경 가장 내게 가까이 하는 시간에서 이런 것을 얻는 복을 받는 계절에 되기를, 계절에 입각했습니다. 계절 속에 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